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주에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를 딱 갔더니 제 책상 위에 카드가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여기 안 목사님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안을 탁 펴봤더니 우리 재림이 선교사께서 저에게 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준 이유가 오늘이 바로 미국의 아버지 날이랍니다. 아버지 날. 그래서 아버지 날을 기념해서 여기다 이렇게 편지를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길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나를 챙겨주시고 그 인도하신 당신은 나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선물과 함께 왔는데 선물이 이런 이렇게 딱 여기 있는 청년들은 배울지어다. 여기에 주를 바라라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라. 제가 이렇게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하고 너무 맞는, 오늘 설교 내용과 딱 맞는 내용, 주를 바라라 하는 것으로 딱 보면서 제가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녀의 기쁨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보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압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뭉클해집니다. 그 마음이 시원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막 실수할 때 있고 또 고통받을 때 있는데 관계에 있어서 답답하는 경험을 왕왕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이렇게 저를 딱 알아주면 좋겠는데 한 30년 만에 한 20년 만에 짧게는 10년 만에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 혹은 중학교 졸업했던 친구 고등학교 졸업했던 친구를 딱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를 딱 바라보면서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야 기쁨아 안녕 딱 이러는데 나는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야 한신광 잘 있었어 막 이런데 나는 그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아예 생각이 안 나면 좋겠는데 날 듯 말 듯 생각날 듯 말 듯 아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날 때마다 딱 묻는 거예요. 딱 만나자마자 안녕 나 안신광이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좋아요. 어떤 사람 만나서 이름이 생각날 듯 말 듯 할 때는 물을 수나 있지요. 근데 시험 보러 딱 갔는데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 이거는요 좀 발음을 제가 굴려서 하겠습니다. 정말 미쳐버립니다. 이게 생각날 듯 말 듯 막혀요. 이건 물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날 듯 말 듯 하면 뇌 반응이 딱 옵니다. 막 그러다가 생각이 딱 나지 않습니까? 아 맞아 그게 너 이름이었지. 아 이 답이 그거였지. 그러면 뇌세포가 막 활성화된답니다. 그러면서 뇌가 젊어진대요. 생각날 듯 말 듯 할 때 딱 생각나면 심지어 피부까지도 젊어진답니다. 난 여러분들 생각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 안 나면 결국 생각 안 나면 실패감이 온답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와르르 죽는데요. 그러면 얼굴도 늘어지고 여러분 모든 게 다 슬퍼진다는 거예요. 생각날 듯 말 듯 하는 그 생각에서 생각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자녀. 하나님을 알 때 생각날 듯 말 듯 이런 어떤 긴장관계를 여러분 유지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뭉클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감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좀 다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비유의 뜻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먼저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고 있다가 예수님은 저 언덕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다가 아니죠, 큰 호수를 건너가다 풍랑 만났습니다. 풍랑이 엄청 많이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저 언덕 위에서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위를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냥 물 위에 서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보시고 저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첨벙첨벙 막 가셨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배 근처에 가서 탁 떠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서 귀신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그랬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예수님, 내가 거기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르신다면 나도 거기 있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 제자 중에 그 한 사람 베드로만, 인류 역사상 오직 그 유일하게 한 사람 베드로만 물 위에 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베드로만. 왜요? 내가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배 밑에서 머리를 베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일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깨우러 갑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을 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또 바다 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당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다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제자들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다와 파도도 명한즉 잠잠해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제자들만 경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제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저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안신광 목사야, 너는 안수 받았으니까 제자냐?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 안수 받았으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은 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들 진짜 제자입니까? 여기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받은 장로님들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 제자일까요? 또 여기 교회에 가르치라고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제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라는 뜻은요,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어떻게 번역되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 take it이에요. 소유하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따르되 어떻게 따르냐? 목숨을 버려서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안기호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인들이, 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알고자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까지 저 스승의 뜻을 내가 take it,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별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5학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눈에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팍 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뭐라는, 너희들은 거룩한 빛이야. 왜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성광교회, 거룩성자의 빛광자였거든요. 거룩한 빛이야, 주님의 제자야 그러는데요, 어린 저에게 그 빛이 확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로 살아야지. 제가 그래서 대학교 때 5학년짜리를 또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5명이 있거든요. 너희들은 독수리 오용제야. 너희들을 통하여 독수리 12형제를 만들 거야. 너 갖고 싶은 건 뭐야?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는 두더지 장난감이요, 하나님께 구하면 두더지 장난감 생길 거야 이랬어요. 장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였거든요. 얘들이 끝날 때 방언 받았습니다. 12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 하나가, 목사님 진짜 독수리 12형제가 됐어요. 제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거 맞지요? 그래, 너희들 예수님 따르는 거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3절 3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사람들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에 기록한 비유 2가지 소개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2개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다 뭘로만? 비유로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여기 뭐라고 돼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석했다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은 이들이 비유가 아니면 안 들었다는 뜻입니다. 재밌어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시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나의 형통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형통함. 나도 고침받고 나도 잘 되는 것만. 그러니 말씀이 안 들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듣게끔 계속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34절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를 다 알았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 비유를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갔을까요? 제자들 역시 형통한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들의 뜻.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돼야죠. 예수님 로마를 정복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 오른편에, 내가 그 좌편에 어깨를 쫙 펴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굽신굽신 검들은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죠. 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쫙 가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뜻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언제 썼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당신의 비유가 옳습니다 그러고 듣자마자 깨달음이 있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바로 쓴 책이 아닙니다. 한참 뒤에 알고 난 다음에 썼습니다.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시니까, 깨달아 주시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이랬지라고 그때 드디어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무엇을 해주셨냐면 알게 해주셨어요. 나의 삶의 현재의 위치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으니까 이들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알면 여러분 자꾸 말하고 싶어요.
제 친구가 요즘 자기 자녀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은근히 해요. 드럼 잘 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드럼을 칠 줄 알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잘 친다고 말이지. 여러분, 알면 자꾸 말해주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아요. 성령이 오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제자로 부름받고 나가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진 거야. 그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혀, 성경에는 방언이 터졌다고 했는데 그 혀를 바로 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텅, 혀예요. 아주 특별한 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알아듣지 못한 그에게 그 나라 말로 얘기하게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도 말하고 싶어져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제자를 만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제가 잊혀지지도 않은 우리 교회 송신석 간사, 우리 교회 저 겨울에 저 알잖아요. 저 체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예배 드릴 수 공간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요 팔각정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추운데,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얘들이 네?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예배는 무엇이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가르쳤어요. 애들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체육관에 예배 드리러 와요. 그리고 재밌다고 하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제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제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따르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게 과연 뭘까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아이들 사진이 아닙니다. 저 광주에 제가 모르는 어떤 청년, 19살짜리 고3짜리 아이. 이 아이가 비가 막 최근에 어제 그저께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광주에 또 비가 많이 왔답니다. 이 아이가 학원을 가려고 우산 들고 쭉 가다 갑자기 비가 딱 그친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접고 학원을 가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찡 끌면서 에이씨, 학원 가기 싫은데, 그러다가 그 아이의 눈에 뭐가 딱 꽂혔냐면 도로인데, 도로 한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비가 집중 오고 와서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 웅덩이가 생기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텐데, 그래가지고 바지를 걷고 우산을 들고 하수구 있는 데를 푹 찔러봤대요. 그랬더니 뭐가 걸리더래요, 거기에 하수구가, 우산 끝으로. 그래서 얼른 우산을 뒤로 하고 바지를 걷고 신발을 첨벙첨벙 들어가서 그 하수구에다 손을 걷고 쭉 집어넣었더니 손에 뭐가 만지작거리더니 그게 뭔가 가만히 봤더니 나무젓가락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비닐봉지가 그렇게 많이 껴있더래요. 결정적인 것은 나뭇잎들, 그 강렬한 소나기 때문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 집어 꺼냈습니다. 저 노란 서클 보이세요? 맨 밑에? 그것을 집어 꺼냈어요. 그래서 그냥 꺼내니까 물이 쫙 빠지죠. 그런데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지역신문 기자가 이걸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가서 물었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니? 라고 물었대요. 왜 이런 일을 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가서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냥 지가 들어가서 했대요. 나중에 후일담은 무엇이냐면, 다 젖어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찝찝하니까 약간 후회했대요. 그런데도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는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제목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씨가 땅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씨가 가만히 있습니까?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그것이 자라나 커지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어떤 대장암으로 유명한 의사분이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분이 대장암에는 어떤 나물이 좋은지 식물에 대하여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출하는 변에는 많은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변은 발암 물질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인체가 음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흡수하고 난 나머지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먹고 그 중에 발암물질은 다 제거하고 그런 게 다 응축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배설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체는 발암물질을 걸러내고 좋은 것만 흡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발암물질 덩어리인 변이 땅에 떨어져 흡수되면 영양분으로 변하고 이것이 다시 식물에게 들어가고 그 식물이 잘 자라나게 되고 그 식물을 우리가 다시 먹으면 그 식물로 인하여 우리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시 건강해지고 발암물질 다 씻어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학자가 놀랍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땅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엄청난 업적과 여러분들의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뻐하며 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얘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비록 작지만 정말 큰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좌절하며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계속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이르시되, 또 이르셨습니다. And he said, 또 이러셨습니다. 말하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그마치 이 마가복음 4장의 9절, 13절, 21절, 24절, 26절, 30절 6번이나 또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고 알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또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주에는요, 지금 호주에 가면 53년 동안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았는데, 물 한 방울, 53년, 일주일 아닙니다. 한 달 아니에요. 53년 동안 물 한 방울도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식물을 잘 키우는 할아버지가 있답니다. 그 할아버지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할아버지 바로 뭐냐면 테라리움이라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호리병에다가 밑에다 흙을 깔고 물 조금 주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식물을 심었어요. 그리고 뚜껑 딱 닫았어요.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적당한 햇볕 가운데 뒀더니 이 식물이 거기 있는 그 물을 먹고 거기서 수증기를 배출하고 다시 햇볕을 받고,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53년 동안 한 방울도 물 먹지 않고 이렇게 컸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 단 한 방울의 물방울이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그냥 just follower, 그냥 예수님 그냥 따라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유학을 떠나는 또 우리 이승호 군도 앞으로 공부할 항공선교에 관련된 어떤 항공선교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어느 지역을 쫙 내려가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야, 여기 내려가. 이분이 막 비행하다 쫙 랜딩했습니다. 쫙.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원주민들이 이러고 딱 서 있더래요. 원주민들의 고백이 하늘에서 큰 새가 엄청난 큰 새가 날아오더니 자기들에게 딱 내려온 거는 신의 축복이다라고 했는데 그 큰 새에서 사람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선교사님을 그냥 신을 받들듯이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말하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은 신이 아니라 선교사야, 선교 미셔너리라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대.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인 영국 땅으로 가려고 막 일기도 적고 그동안 있었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제 집에 가야지. 원주민 아줌마들이 나타났어요. 선교사님 붙들더래요. 가지 말라고. 선교사님 나도 가기 싫은데 금방 갔다 오겠다. 근데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울더라는 거예요. 왜 가지 마? 가지 마. 알았다고. 선교사님 사실은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선교사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세요.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들의 고기를 먹어야, 당신의 고기를 먹어야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기 때문에 당신을 주고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이 선교사님이 무섭잖아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 이제 12년 만에 만나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그냥 막 뿌리치면서 아니 그냥 갔다고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아니라고 당신의 몸을 주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비행기에 다시 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고 그랬답니다. 나를 드십시오. 나를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나를 먹고 나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나를 먹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참피라 라고 하신 것처럼 나를 드세요. 그 아줌마들이 그 선교사님을 잡아다가 이제 제단에 가려고 딱 묶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 순간 추장이 막 달려오더래요. 그 추장이 그 앞에 딱 서더니 원주민들에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자로서 어찌하여 이 사람의 육신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락을 중심으로 한 6부족이 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선교사의 기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에 나는 당신을 따르리 라고 고백했던 그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지긋지긋하게 시간 늦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로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30대 되는 사람들은 적당히 시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40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거든요, 분명. 오늘 또 설교해요. 시간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실험을 했답니다. 1분 테스트. 10대에서 20대 애들에게 눈을 딱 가려놓고 1분 되면 땡 배를 누르게 했대요. 근데 10대에서 20대 애들은 시간 가다 45초쯤 되니까 땡 누르더래요. 시간 1분 됐다고 말이지. 30대 사람들은 거의 정확하게 58초, 59초, 1분 1초 될 때 땡 누르더래요. 자, 40대 이후 1분이 지나 세워라 1분 30초가 지나서 1분 40초, 2분도 지났는데 그때 한 2분 15초 됐는데 땡 누르더래요.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어? 10대 애들은요, 학교 가면 시간 지긋지긋하게 안 가는 거예요. 1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5초나 더 남았어. 벌써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이거 45분밖에 안 지나갔어. 그래서 여러분, 군대 20대 가는 군대 아이들 다 보세요. 군대 가면요, 왜 이렇게 국방부 시계는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다고. 2년 군생활 하는 게 한 50년 지나간다고 해요.
30대는 그렇지 않대요. 적당하게 간대요. 40대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각자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린 나의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 높은 산 위에 꽂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지어다. 여린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에스겔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다.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높은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것을 아십시오.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회전함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굽어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으시니 그 믿음대로, 그것을 아는 믿음대로 제자의 삶을 살지어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 알길 원하네. 나 주님 알길 원하네. 라고 주님께 달려가는 제자들. 나 주님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일어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따라다니고 그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의 제자가 되는 빛된 삶을 살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